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며 구약 913페이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3차 3번에 걸쳐서 반드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될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봄에 지키는 6월절이 있는데 이것은 이때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이런 날이기에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즉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추억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이끌어내신 것을, 출애굽을 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절기인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 지난 7주 만에 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그 열매를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둬들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곡식과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볼 때 6월절과 또 77절과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는데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해당되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하며 드리는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경일까? 첫 번째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직역하면 너는 너의 재물로부터 그리고 너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그냥 첫 열매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지요. 그 설 익은 것을 갖다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농사를 짓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 또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 영광 돌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요리 문답에 해당되는 제1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이 뭐냐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경적인 근거에서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아멘. 이러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재물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자는 물질에 대한 자양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만약에 첫 번째 시험에, 첫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냥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40일 정탐이 1일 1년 환산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된 그 배경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시험은 훈련은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짧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길게 받는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은 다 받아야 되는데 이왕 받을 거 쉽게 짧게 끝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이것이 안 되면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계속 뺑뺑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물질로 인한 시험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뭘 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심는다 할지라도 그 심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해 보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맥주감사주일이니까 그 의미를 조금 부각시켜서 이렇게 한번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서 옷장사를 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이 옷 사가는 옷값은 몽땅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손님이 와서 비싼 옷을 만지작 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싼 옷을 사면은 은근히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첫 번째 들어온 그 손님이 싼 것을 만지작 하면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 교회에도 가게를 경영하는 어떤 권찰님이 매일 하루에 첫 번째 들어오는 손님이 산 그 물건 값을 첫 열매로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7월 달에 그 사업장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가게가 너무 작아서 옆에 이렇게 안에 또 그만한 가게만한 또 방이 있는데 그것을 통유리로 바꿔야 될까요? 거기다 출입문을 거기다 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그쪽까지 들어가서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또 에어컨도 넣고 안에 있는 농잡도 끄집어내고 뭐 이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고민입니다. 저 이런 고민을 성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택시 하는 이 운전기사는 택시를 이제 운전하다가 첫 번째 손님 딱 타는 그 손님의 드리는 그 이제 요금을 첫 열매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발사는, 머리 깎는 이발사는 가게를 열고 첫 번째 들어오는 손님, 그 손님의 이발료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춘천에서 목욕탕을 경영하는 어떤 장로님은 첫 번째 손님이 낸 목욕요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년 1년 12달 가운데 1월달 받는 월급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다는 이런 간증도 어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첫 월급을 1월달에 드리는 첫 월급을 드리고 거지같이 어렵게 힘들게 살지 않고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 간증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면 단순히 첫 열매, 그냥 첫 것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설자는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을 했더구만요. 첫 열매는 11조다. 우리가 물질을 받잖아요. 뭐 월급을 받든가 뭐 결산을 해서 받으면은 그것 중에서 첫 번째 떼는 것을 11조라고 11조가 첫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경학자도 있더구만요. 아무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니까 맥주절의 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소산물에 처음 드리는 이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도 이미 명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뭘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다 세 개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둬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는 수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첫 열매의 개념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그런 자에게, 즉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여호와를 공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투벨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넘쳐요? 포도즙이 넘쳐요? 가끔씩 이렇게 한 잔씩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이게 빨리 읽으면 포도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문화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그 땅에서 또 물이 또 떠났다 할지라도 쉽게 상할 수도, 물도 여러분 상한 거 알죠? 물이 오래되면 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면은 왜 물로 맥주를 만들지 않고 물로 탄산수를 만들지 않고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물 같은 인생, 밍밍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의 상징되는 포도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하면 너희 창고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즉 너희 포도즙 통틀이 포도주로, 신선한 포도즙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거, 썩은 거, 오래된 거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때 주시는 그거, 모든 식재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거지요. 제철에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은혜 주시는 그 축복된 은혜가 봄에 주시는 은혜, 여름에 주시는 은혜, 가을에 주시는 은혜, 겨울에 주시는 은혜, 낮에 주시는 은혜, 밤에 주시는 은혜, 그때 주시는 은혜, 지금 주시는 은혜, 앞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늘 수시로 공급됨으로 인해서 싱싱한 것이, 신선한 것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쌓아둔고 묵혀뒀던 오래된 거 그거 아껴서 이렇게 오래된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그 은혜, 공급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있고 이번 주에 주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신선하게 공급받으면은 우리가 우리 신앙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신선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오늘 창고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득히 차고 그랬어요. 창고가 가득히 찬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히 찼다. 이거는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이 복을 흔들어 차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하게 드린다는 그 뜻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9절 10절이지만 그 앞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하지 않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주 주틀이 차고 넘치는 이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범위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온갖 필요한 복을 흔들어 차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는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박사의 실험은 그냥 자기 생각의 시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 모든 이 자료 검증을 통해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겠지요. 연구해서 실험하는 것이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 검증한 그 결과의 산물인데, 먼저 세 그룹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분 나쁜 말, 기분 나쁜 행동, 원망 불평하는 이런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 또 두 번째 그룹은 그룹이 되니까 무슨 또 걸그룹인가와 이렇게 또 졸다가 들으면 잘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 하여튼 무슨 일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말, 그냥 자기의 평범한 이거 의식하지 않고 원망도 감사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이 세 번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불교파, 원망 불평하는 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파, 세 번째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게 하는 이런 파, 세 파를 만들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각 그룹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감사의 말을 한 행동, 말을 한 사람, 행동을 한 사람 1번, 2번, 3번 중에서 아까 몇 번이었죠? 2번. 그 2번 그룹의 행동을 한, 말을 한 그 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고 가장 양호했고 가장 행복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 번째, 세 번째와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탁월하게 좋아진, 또 행복한, 건강한 이런 모습을 이 에머슨 박사님이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면역성도 높아져서 건강하게 되었고, 병에 걸린 사람도 병도 치료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똑같은 물을 넣고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는 것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는 왜 이런 물이니 하고 이상한 물이니, 이렇게 물 실험도 여러분 육각수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밥을 해놓고, 한 솥에 밥을 해놓고 감사하는 밥과 원망 불평하고 저주하고 싫은 말, 안 좋은 말 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난다 곰팡이 자체도 다른 거 여러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칭찬하는데 누가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기하여서 이제 2019년 우리는 딱 절반에 있거든요. 6월달까지,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2019년에 12달 가운데 전반기를 내 힘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을까요? 남아있는 2019년 7월서부터 12월 이 6달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까요? 믿어도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어서 뭐 하고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7달도 뿐만 아니라 내년서부터 남은 생애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주 뜻대로 된 것이라 생각하시고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남은 하반기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